오늘 또 주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는 원래 조상 때부터 유전된 죄로 말미암아 이미 파산된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니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이나 소중함으로 소중하게 여겨라. 은금으로 된 것은 은금으로 갚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된 것은 갚을 길 없는 그냥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고 금보다 귀하게, 은보다 귀하게 가장 값지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죄 아래서 죽게 되어 다시 산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다시 말해서 아담은 이미 죄 아래서 죽었는데 죽음의 종자의 씨로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는 세상에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풀의 꽃 같고, 세상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지는 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토록 있으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씨로 되었으니 너희는 세토록 살 자이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나와 여러분을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표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생애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런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이 끝났고 영생이 종결됐고 그는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고귀한 권한을 주어 창조한 너희의 인격인 자유의지에게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니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너희가 선택해라. 그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한 결과 믿으면 영생이고 천국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지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보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실 때 사망이라고는 법 아래서 견딜 수 없는 저 불타는 지옥의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할 인간들을 지옥 가기 전에 내 영혼이 이 땅의 육체와 함께 있을 때 구원해 주시려고 해서 그리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낸 생애를 가지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가지고 느끼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에 다 빼앗겨도 주가 나에게 피 쏟아 구원하신 피의 공로만은 나는 뺏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절정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인 피의 공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아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로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피의 공로지요. 그러면서도 실상 우리의 생활 속에는 피의 공로는 희미하니 뒷전이고 여러분이 선명하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쫓아가며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때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왜 나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학대받아야 되며 입으로는 우대를 받는데 행동으로는 왜 천대하고 학대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나 예수 잘 믿었는데요. 나 예배 안 빠졌는데요. 저요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
달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전지하신 우리의 생애를 다 알고 있는 빛 앞에 정난하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날 때, 자, 네 모습 잘 봐라. 내 눈으로 네가 얼마나 나의 흘린 피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구원이나 받겠다고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했는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핑계 전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전부가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도 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국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든지 주신 사랑인데 내가 인정하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구걸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이런 풍성한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불가능이 전혀 없이 그가 개입하는 곳에는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당장 해결되는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데는 죄의 값이라고 하는 사망, 이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법 앞에 이 사망을 모면할 길은 없다. 모면할 길은 없다. 법 앞에 사명은 법대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죽는 것이냐? 죄인 중에서도 죄인 괴수,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최고의 사망을 100번 1000번 죽여도 그냥 죄값을 갚을 길 없을 만큼 행악범들에게 죽이는 처형의 사망의 법인데, 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를 펑펑 쏟으며 신음과 고통을 입으로 끓는 물처럼 쏟아내가면서 자기 아들은 이렇게 죽일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야 한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피조물인데 자기가 만든 작품인데 가지고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없어지면 그만이지. 근데 그리고 안 만드는 치면 되고 또 만들면 되고. 근데 왜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했는가? 저도 숙제예요. 하늘나라도 주님께 한번 간절하게 물어볼 체며, 내버려도 되는데 왜 안 내버리고 그렇게 사랑하셨느냐고. 왜 대신 죽어서 지옥을 방불할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느냐고. 이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양보도 없으시고 수혜도 없으시고
그 아들이 피를 쏟아내며 몸부림치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절규마저도 완전히 초월하시면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 아들을 죽였을까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 많이 해봤지. 이런 설교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주일날마다 하는 설교니까 얼마나 생각해 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나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 왜 나는 왜 자꾸 세속적인가, 왜 아무 유익이 없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육신의 때에 야욕에 매달려 살고 있는가. 예. 어떤 사람이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서 내가 이 동아줄에 꾹꾹 묶여서 내가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세상이 좋으니까 이 동아줄에 매달려 살아야 된다 하고 아무리 버텨도 목숨이 동아줄보다 길다면 동아줄이 썩어서 끊어지면 그는 떨어져 죽고 말 것이며, 목숨이 동아줄보다 수명이 지금은 목숨이 끝나면 목숨이 끝날 것인데 여기 승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세월은 썩은 동아줄처럼 당신이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결국은 떨어져 죽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썩은 동아줄 같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음을 인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많이 보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중단 없는 영혼의 때 생명의 위대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리고 그가 죽어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살아야 할 생명의 피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이 인간을 향해 사망의 법을 법대로 사망으로 처형당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많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알고 있는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이 빗방울이 될 만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애타게 부르죠. 아버지, 이 쓴자니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더 이상 저항할 수는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이 나는 죽어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절규에 몸부림치는 자식의 애타는 소원의 소리를 듣는 애비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죽여서 사망의 법은 사망으로 갚고 피 흘려서 그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네.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죽어버린 피로 살다 죽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피요, 생명의 피요, 영원한 영생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내 안에서 생명으로 주소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그 은혜 앞에 무엇이 아깝습니까? 예배가 뭐냐? 아까운 것이 없이 드려진다는 말이 예배예요. 아까운 것이 없이 드려진다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예배 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 바로의 그 강한 초강대국의 권세에 그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죄는 바로의 강한 권세보다 영원히 힘이 있는 게 죄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 어떤 권세자도 죄에 걸리면 지옥 가야 돼. 예, 그만큼 가장 강한 이런 죄 문제, 그리고 죄의 노예, 바로의 노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꽉 잡으실 때 이 세력의 힘에서 누가 나올 자가 있으며 이 세력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보고도 고통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장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현장에서 죽여서 종자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시더니 양이 흘린 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다려라. 죽음의 사자인 장자의 죽음은 넘어갈 것이며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 모두 애굽에서 나갈 피난 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피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본문에도 무슨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말하는 보배와 하나님이 말하는 보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보배로운 생명이다 이 말이고, 그래서 양의 피를 보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와서 흘릴 때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의 초강대국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나 피를 볼 때, 양의 피를 볼 때 빠져나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인 예수 피를 볼 때 너희는 죄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진실한 어마어마한 해방과 자유를, 죄의 결박, 마귀 사단 귀신의 결박,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죄짓게 해서 지옥 보내는 일이 마귀의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리는 순간 사망의 세력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부활하는 순간에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결박당해버렸고 그 이름으로 권세가 천하에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으는, 분명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그냥 별 감정 없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했지만, 병든 소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건강해서 뛰는 것과 같이 이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가 다시 살아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에서 천하의 어떤 값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당신은 왜 그렇게 잘못하십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얼마나 세상에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것이라 해도 우리 입으로는 어느 정도의 최고의 것인지 형언이 안 된다. 이 피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자가, 마귀 사단 귀신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람의 형언을 쓰는 행복을 영원히 누린다고 할 때, 피가 바로 죄와 의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바로 의롭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위대한 속죄의 은총이니 얼마나 이 피가 자유를 주는 것이며 자유를 얻은 자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며 얼마나 피에 사무쳐 살아야 되며 얼마나 피에 감사로 내 인생을 바쳐 드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나에게 준 것과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린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며 죄 아래서 멸망할 거 가치 없는 것들이요. 가치 없는 것.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어 주신 주님, 무엇으로? 그 피의 생명으로, 피의 은혜로, 피의 속죄로.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 쏟으며 신앙생활하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류의 구원에 마음 쏟았으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얼마나 마음 쏟았으면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줬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어 피 쏟아준 만큼,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내게 줘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한 만큼 하나님께 뭘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쏟아붓고 있어?
우리 같은 것이 아무리 쏟아부어야 미안해. 저 큰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바다 다 합쳐서 물 한 방울 들이는 것만큼도 안 돼.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해보려고 뺑뺑 하니 육신의 유익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육신의 손해지, 이렇게 살면 육신의 손해지. 신앙생활 잘하면 육신의 손해라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지요. 육신은 손해 있는 만큼 영적으로는 영원한 유익인데, 유익이기 전에 내가 받은 구원은 이미 손해를 초월한 이상의 영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손익계산을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잣대를 재고 앉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해. 왜? 주가 흘린 피의 가치를 모르는 만큼 신앙생활하고 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안다는데 그 피의 가치만큼 신앙생활을 못하면 당신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피 없는 예수가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피 흘리러 왔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때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후부터 피를 보고자 함입니다. 무슨 피를 보고자 함이냐? 내가 양을 잡으면서 양의 죽음과 같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요. 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법 안에서 지난날 산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법, 사망의 법에 결박당했어. 나는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나는 양의 피를 흘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죄보다도 그가 죽어야 할 자님을 회개하면서 양을 잡아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저주를 면하게 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양의 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얼마나 관심이 크겠는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히브리서의 전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보여 하나님께 흘려 하나님께 보이면서 짐승이 쏟으면서 죽는 이 피를 보십시오. 곧 내 자신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는 피가 내 자신이 죽음과 똑같은 죄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죄를 짊어지고 양의 피 흘립니다 라고 뼈아프게 회개하며 양의 죽음만큼이나 자기 죽음을 인정할 때에 저주와 죽음을 그들은 면했어요. 오늘날 우리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이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회개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쏟아서 날 위해 죽어졌다고 할 때 이 회개 속에 얼마나 감사부터 벅차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회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피로 속죄받은 것이니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고 애타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이나 나는 그보다 100번 만번 죽을 만한 죄인으로도 죽어야 할 죄인이요 라고 회개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는 너무 못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쁘고
너무 잔인한 죄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피 흘리시면 헛것이잖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는 회개할 때 반드시 속죄받는다 이 말. 그 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은혜 받고 설교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요?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서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마음이 시원한 맛이 안 나고 나는 항상 그의 죄에 매인 사람처럼 나는 항상 찜찜하게 삽니다.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나 하고 그렇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원한 못된 나쁜 놈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죄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어서 흘리신 피는 죄 때문에 흘렸고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피는 나에게 아무 소용없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피는 내 죄를 도말시키고 그의 피의 생명은 내 안에서 출렁이고 넘쳐나고 있으니 그 피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피의 힘으로 정욕을 이기고 피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래서 아무리 용서받으려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다. 마귀는 참소하겠지요.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겠냐? 예, 물론 쉽게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범죄한 죄악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성령 회방죄만 말고는 어떤 죄든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흘린 피니 내가 애절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하고 그 피를 붙잡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그 피가 속죄하지 못한다면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의 효력을 위해서 회개할 때 회개가 진실하고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죄는 전혀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한다고 하셨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돈같이 희귀하고 양털같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아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예수 피 때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에 내 죄를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는데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죽인 그 피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용지물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야. 목적이 무엇이냐.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오늘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요소가 뭐예요? 그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목적이 피의 공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에게만이
예수가 주신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십쪽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했는데, 그가 피 흘리고 살 찢어서 나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한다면, 그 살과 그 피가 나에게 무용지물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의 죽음은 나를 용서하고 속지 않은 데 목적이 있으니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요 속죄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줄 알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뭐요? 이들은 아담 때부터, 원죄 때부터 죄 아래서 이미 죽어 있는 자니, 세상은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생명이라고 했으니 이미 죽어서 지울 깔짝이는 생명이 끝나버렸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살과 피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는 자에게는 이미 내 생명은 끝났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나니, 그 생명이 내게 있는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왜? 그 살과 그 피는 영생하는 살이요 영생하는 피라 이 말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나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날 내게 그 살과 그 피가 살아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수 피와 예수 살이 당신이 먹는 밥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다 버려도 이 살과 피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좀 많죠. 그럼 교회에 뭐 때문에 와서 앉아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의 살과 피로 살려고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고는 영적 생활입니다. 영혼의 때를 영광스럽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서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예수의 살과 피가 말고는 세상에 어떤 양식도 참된 것이 아니요 어떤 음료도 참된 음료가 아니니, 이 세상에 어떤 보약을 먹는 음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죽어야 하고 보약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고량진미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얼마나 버티고자다 죽었으며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주가 영적으로 판이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초월된 영적 삶이 예수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무엇을 보고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 말이요. 무엇을 보고냐? 가인이 잘 익은 곡식,
톡톡 연근 날국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농사 잘 지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느냐? 응? 우리 인간은 농사 짓는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느껴.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쏟아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양을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제사를 할 때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피를 볼 때 감동하시고, 네, 피를 쏟았다는 두 가지 증거. 하나는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할 죄인이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양처럼 내 죄를 짊을 죽으실 메시아 예수가 와서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심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피를 보고자 함인데, 오늘 나는 성경 찬송을 들었기에 난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야. 예, 성경장 활자, 글씨, 이 책, 이것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해야지.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 바쳐야지. 예, 그리고 예배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또 내게 드린 예배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본질은 없네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몸이 없는 의상은 마네킹이 걸려 있어야 돼요. 예, 쇼룸에 걸려 있어야 돼요. 예, 몸이 있는 의상은 몸이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는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피를 내놓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 은혜 감사해서요,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영원히 죽을 자가 살았기 때문에요, 피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의 피 좀 보자, 그 말이요. 자기 아들의 피 좀 보자. 응? 내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냐? 오늘 또 예배 드리다 병 좀 고치고, 예배 드리고 복 좀 받고, 내가 가진 문제 좀 해결하고. 예, 모든 문제는 피로 해결되는 것인데, 근데 해결될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인 피가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해결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해결되겠는가?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느냐? 저는 원래 성격상이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 맘 편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순종. 너는 왜 이렇게 충성하느냐? 저는요, 달란트가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워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충성.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 그래도 교회가 사람이 좀 모아야 푸짐하고, 그래도 사람 모아서 자리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모으는 전도. 너는 왜 감사하니? 너는 왜 감사하니? 그냥 예배 쓰게 안 되는, 그냥 뭐이 감사하냐? 그냥 오늘 또 주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이 하루 산 것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어. 그러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본질이 어디 있느냐? 본질이 뭐냐? 네 속에 정말로 내가 널 사랑하는 아들의 피가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준 구속의 은총의 증거인 피가 있느냐? 피가.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에 감동을 보고자 하며 나는 피에 감동돼서 순종합니다. 나는 피에 감동돼서 충성합니다. 이 피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에게 피를 알려주고 살리려고 합니다. 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피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냐?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려낸 사람이기에 이 피를 아들만큼이나 피를 가진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피를, 아들의 피를 가진 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그런 충성자가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순종자가 되기를,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서 예배 열심히 해서 그래도 복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려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아야지. 모든 것이다. 내가 복을 받겠다는 내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중심으로, 그 피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종일관이 되어야지. 내 개인의 피를 제거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나 하나 육신이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너를 중심한 종교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을 때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뜯어 고쳐 예수님의 피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죄값인 사망, 곧 죽음을 예수 피로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 피로 대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진 자에게 이 피가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에 감동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대한 감동이 없는 자는 반드시 죄 아래서 죽은 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정의의 인격을 주어서 그 피가 뭐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피라는 지식을 가질 때 어떻게 내 속에서 감사가 안 나와? 고마움이 안 나와. 그래서 이 고마움과 감사 때문에 순종도 오고 충성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이 피를 중심 때문에 이게 인격적입니다. 어떻게 내 의지에서 이렇게 나 위해서 피 쏟아 죽으신 이분을 위해서 내 평생에 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피가 없는 신앙생활은 미안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요.
그래서 삐죽거리거든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아이고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예수님은 너를 힘들게 한 사실이 없어. 마귀, 사단, 귀신,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를 힘든 고통에서 건져줬지 힘들게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를 망각한 자들은 변덕 들고 괜히 시험 들고 괜히 교회 욕하고 괜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뜨겁게 예수가 날 사랑하신 피의 공로를 만나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피의 공로를 만났다면 양심상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내 신앙 양심을 가장 복되게 살려내는 것이라. 신앙 양심이 바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인격을 바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주를 위해 살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흥분된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당연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이에게 해야 할 행동이 신앙생활인데 그것마저도 못해서 들러댕기고 전화하고 신방 댕기고 삐죽거리고 불만불평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피의 사람이냐고 말이요. 예수의 피의 사람이냐고 말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큰일 났구나. 그 안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위해서 피를 짜서 하나님께 딱 보이면서 여호와여 나의 남편은 피의 남편입니다.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사를 갖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잘못을 그저 단 한 번에 기억도 안 하시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들의 피.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아들의 피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아들의 피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다가 깊음처럼 동해 서서가 먼 것처럼 내 등 뒤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내 죄과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아들의 피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들어 예수도의 생명의 피의 은혜에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뭔가 언짢고 삐죽거리고 골래고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항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 체면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종교인이 일반 종교인 제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하신 피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죄가 뭐요? 죄가 하말티야. 원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궁사가 활을 쏘아요. 저 분역관이 큰 관역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데 정확하게 꼽아서 활시를 당겼습니다. 당겨서 활이 여기 닿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딱 해서 팡 쐈는데 관역이 안 들어가고 빗나가서 옆에 가서 딱 베겼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을 여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 다르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관역은 예수의 피, 목적은 예수의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생각 한번 해봐.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우리는 종교 행사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늦어. 아무리 시간 지키자고 해도 안 지켜.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이 피 쏟아서 죽어서 하나님은 아들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면 어떻게 시간 늦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직장은 절대 안 늦거든요. 왜? 해고당하면 안 되니까. 응? 예, 꼭 확실하게 직장 지키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맥이 팍 떨어져서 어쩌다 주일날 하루 쉬는데 교회까지 가면서 힘들어서, 주님이 노후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받고 십자가에 피 쏟고 살 찢어서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시오 하면서 영혼은 생명이요 음료요 양식이야 속죄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이야, 응?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축복이야 하고 그렇게 죽어주신 주님 앞에는 그렇게 물상식하게 대우해도 되고, 먹고 사는 목곤에게 불친애는 그렇게도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돈과 막돈을 욕심했다는 그렇게도 근면하게 자를 수 있던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응?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응? 예,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행동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에 대한 충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 피의 생명력인 영적인 카리스마가 떨어지면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당신은 피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카리스마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는 어떤 의식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아담 이후에 죄에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무슨 관심사 있어요? 오늘의 예배도 예수의 피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짐승을 잡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가 제 피와 피 흘려서 양처럼 죽어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유정된 죄의 멸망 파멸하다 해결된 것은 그의 피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데, 풀은 말라버린다? 우리 영광한 꽃에 풀의 꽃과 같다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우리는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고 말라버릴 들풀과 같은 들풀의 꽃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다시 산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면, 나를 살려주신 그 피의 목소리 앞에, 피의 명령 앞에, 피로 드리는 예배 앞에, 피로 드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 앞에도 감히 누가 거역할 자가 있으며, 감히 누가 이 강한 사랑의 카리스마를 도전할 자가 있으며 무시할 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어디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이요. 안 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간절히 피옵나니 나는 피의 사람이다. 나는 피의 사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적이 지금 침공해서 와요.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돌격 명령에도 현찮은데 영을 잡아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우린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죗값으로 죽어야 하나? 양이 대신 우리 모든 죽음을 대신합니다 하고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돌격 명령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연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피로 죽음을 치렀고 피로 전쟁의 패배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양의 피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는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전쟁의 승리, 마귀 사단과의 전쟁의 승리,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의 전쟁의 승리, 세상의 어떤 유혹과의 전쟁의 승리, 예수가 피로 사신 내 생명 지켜라 그 말이야. 지켜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이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에 너희가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기야 함이라고 했으니 피의 사람만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혹시 피 없는 예배, 피 없는 충성, 피 없는 전도, 피 없는 감사, 피 없는 순종, 피 없는 기관 모임, 피 없는 예물, 피 없는 찬양, 피가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겠지요. 해도 뭐 되는 것도 없네. 예, 되는 것도 없네. 육신에게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 피 흘릴 때 육신 천년 만년 살아라고 피 흘린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을 고칠 때 건강한 몸으로 정욕을 즐기며 살아라는 게 아니야. 건강한 몸으로 피 흘리신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까?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뭘까? 예수피. 예수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시어 이기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힘을
예수님 내 주님을 따르니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흘린 피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주님 흘린 피가 없었다면 나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안에서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피조물 하나님 앞에 있으면 골칫거리요 없어도 그만인데 왜 이렇게 아들 죽여서 그 피로 내 죄 사하시고 그 생명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피 흘러간 후에 모든 신앙생활을 용서하소서. 내 심령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내 가정에 예수의 피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피가 천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감동시키는 예수의 피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행위가 예수의 피 때문에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기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사 주여 이런 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를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피 없이 살고 있고 어느새 육신의 소용에 사로잡히고 피 없이 예배드리고 피 없이 불전종하고 피 없이 정성하고 피 없이 기도하고 피 없이 찬양하며 피 없이 주님을 인정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님 나도 모르게 나는 불만연병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수용으로 가는 정당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날 원하신 예수피, 나의 생명이신 예수피, 피를 망각하고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피를 망각하고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피를 망각하고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피를 망각하고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피, 내 감사 속에 은혜를 받으시옵시고, 나의 예배 속에 대접을 받으시옵시고, 나의 전능 속에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삶중에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신선 속에 대우를 받으소서. 예수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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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있으면 속썩이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있음으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이 마음속에 만드는 속썩인 우리 인간들, 그런데도 왜 안 없으시고, 그런데도 왜 죄값으로 처벌 안 하시고, 아들을 죄값으로 사망의 법으로 처벌하시고, 우리를 처벌해서 무효시켜서 구원하셔서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피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행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언어의 표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그 피만 내게서 생명 되시고, 목소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천국이 되신 것을 꼭 붙잡고 그 피 속에서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사 가족들이 집에서 피의 집, 예수의 집에 교회 삼고 예배합니다. 어린애기부터 어른애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결코 피를 잊어버린 가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복해도 예수 피가 철철 흐르고, 방에도 안방에도 예수 피가 철철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피 흘렸듯이 항상 내가 주님의 성전되어 내 안에 예수 피가 철철 흐르며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질 나의 최고의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피로 죄에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사망의 세계를 잡은 마귀에게서 죄를 지키게 하는 귀신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피를 망각하고 피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가차없이 마귀 사단 귀신은 지배하고 대듭니다. 왜? 피가 없기 때문에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 피가 내게 있는 한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피의 사람, 피의 생명, 피의 구주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보호하옵소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라 약속하신 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우리의 영역간의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다 가지고 떠나가라. 피를 망각하고 피를 기억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질병 저주 가난 모든 문제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모든 직장, 생업, 가난, 육신의 원망, 물평, 그리고 세속적인 것 다 들고 악한 귀신아, 너는 피의 사람을 손댈 수 없어. 너는 죄에서 벗어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싹 떠나갈지어다. 주가 쏘주셨습니다. 우리 피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저들 안에 예수 피가 출렁출렁 넘치게 하옵소서. 그 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예배하는 윤세 가족들에게도 피의 가정, 피의 사람, 피의 삶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의 피, 언제나 기억나는 것은 예수의 피. 내가 마지막 육신을 한 줌의 흙으로 내던지고 떠나갈 곳도 예수 피를 가지고 가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 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증거가 예수의 피입니다. 절망적인 죽음인 나에게 생명이 있음의 증거가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에서 버릴 수 없는 예수의 피! 피의 사람 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